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법정에 가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다행히 아무도 없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에 갈 일도, 법정에 설 일도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정이라는 곳을 그나마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미디어 매체인 것이지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판사나 검사, 변호사, 원고인, 피고인, 이 배심원들의 모습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죄가 있는지 아니면 무죄인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요, 변론하는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판사는 이 모든 증거와 증인들을 종합하여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 6장은 마치 한 편의 이 법정 드라마 같습니다. 이 법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판사로 계시고 피고인으로 지금 누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지금 또 누군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산들이라고 등장하는 배심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련해 놓으신 이 법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서 6장 1절과 2절은요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피고인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이 배심원인 산들 앞에서 너희의 죄악을 상세하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선을 지금 어디로 다시금 향하는가 하면 이 피고인인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한테 무엇을 잘못했냐, 내가 언제 너희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내가 언제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했냐라고 그들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4절과 5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네 가지로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변론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4절을 보면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셨다라고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변론하고 있을까요?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괴롭게 했던 것은 애굽이지 않느냐, 나는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서 올라오도록 하고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신음소리로부터 구원하고 구출하도록 했다. 난 지금 이 사실을 너한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싶어. 이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론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백성 이스라엘 앞에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내신 왕적인 그리고 제사장적인 그리고 선지자적 인물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통치 속에서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장본인이 나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이 변론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어떤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면요,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어떤 일을 했던 인물일까요? 그러니까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된 사건으로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제물을 주어서 이방 선지자였던 이 발람은 부르는 일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을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 떼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변론하십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을 너희가 기억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딤이라는 곳은요, 요단강 건너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장소로서요, 민수기 25장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모압 여인과 성적으로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가 바로 시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로 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당시 강이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고 예배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네 가지로 변론을 하고 있을까요? 5절 하분부에 하고 있는 것처럼요,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좀 더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 공의롭다라고 하는 이 공의롭게 행한 일을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려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악을 범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가 괴롭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고 나는 너희가 그곳에서 올라오도록 내 능력을 펼쳤고 너희를 속량했다. 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리더십을 보내어서 너희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나는 세상이 너희를 저주하려고 하는 그때에 내가 친히 그 저주를 막고 너희들을 지켰다. 나는 너희들이 우상과 음행으로 범죄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약을 기억하여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의 변론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변론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신실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관심이 조금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론 이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앞서 우리가 세 번역으로요 2절과 3절을 읽었는데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기소를 받아 마땅히 형벌을 받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도 모자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내 백성이라고 기록합니다. 개역개정,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고 2절과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언제나 당신의 관심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지요. 말로도 짓고 행동으로 짓고 여러 가지 수많은 죄를 우리가 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를 범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어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너는 오늘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너를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으로, 내 아들로, 내 딸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는 내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해서 끝까지 신실함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시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생각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과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괴롭게 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신실하게 너희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이 변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주님이 나타내신 그 신실함을 내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며 울며 나와야 정상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것, 다른 것들을 붙들었던 것, 이런 것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요, 자복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오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좋은 재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 많은 재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 세상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자해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자신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대형 건설사 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매우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의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성공의 이면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뒷돈을 통해서 계약을 맺고요, 또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피하고 부정거래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사업가는요, 자신이 번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이제 결심하는 거죠. 돈 벌기 전부터요. 그는 자신이 많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드릴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또 했었고, 이를 통해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 더 큰 명성과 존경을 나는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을 즐겨 하시며 그저 재물 모으기를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이 모든 것들 다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거 있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은 죄 위에 죄를 또 더하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들이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의 삶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저울로 불의의 재물을 가지면서요, 강포와 거짓이 난무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이죠. 종교적 문제도 부족했는지 삶의 문제도 참 가관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9절인데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금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검사로 피고를 향해 변론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판사로서 판결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매가 예비되었다라고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네 가지의 변론을 들으면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 취급했고 좋은 것 드리면, 많은 것 드리면 만사 오케이 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러한 생각들을 그들은 버렸어야 했습니다. 거짓과 강포와 눈속임과 이런 것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많은 자들에게 나타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매밖에 없고요, 그들에게 나타날 것은 망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들에게 나타날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판결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진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라는 것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는 정의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6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늘 악을 향하기를 일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우리가 언제나 신실함을 나타내시는 그 인자를 사랑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하는 것보다 우상과 재물과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단 그저 더 교만함으로 하나님 위에 서며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이 많은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수 없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죽었다라고 판결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날마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원래는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매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셔서 우리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권위와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신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우리와 같이 되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본체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며 신실하게 그분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는데, 특히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진노의 매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맞으시면서 자신의 온몸은 찢기고 온몸에 피 흘리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살리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죄를 밀어내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용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분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사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메어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열어놓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세상 그 누구보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심으로 하나님 찾기를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하시며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강같이 온 땅에 흘려보내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